새 포도주는 새 부대.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본문을 먼저 읽을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사실 요 말 새 술은 새 부대 이런 표현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말입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요? 정치인들이 현재 정부를 갈아뒤엎어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하는 걸 종종 듣고 또 일상 대화에서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뜻은 새 것이 좋으니까 여러분 저를 찍어주세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 뜻은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맥락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단순히 새 것이 좋다, 새 것의 우월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본뜻이 뭘까? 그걸 오늘 공부하는 것. 할렐루야. 하루는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세례 요한도 여러분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와서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예를 들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양말을 신으면 빵꾸가 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왜 옷이 다 이렇게 빵꾸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지금은 빵꾸가 안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구따마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요. 근데 그 다른 부분은 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 빵꾸가 크면 이렇게 새 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 거가 강하게 잡아 당기면 이 헌 게 더 커져. 그래서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많이 봤어요,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특별히 새 술은 새 부대, 이 말씀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뭐죠? 마태 복음, 마가복음, 무슨 복음? 목사님 무슨 복음인가요? 도마복음인가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이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가죽 부대와 포도주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저장되었는가. 새 포도주, 새 술, 이거는 묵은 포도주보다 신선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 세 번째,
새 것은 좋은 것이고 묵은 것은 낡은 것이라는 뜻일까? 그게 아니라는. 새 포도주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옛날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을 알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여름에 포도를 사오시면 포도주를 담은 거예요. 그럼 포도주 어떻게 담그는지 알아요? 그냥 포도를 이렇게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 내비두면 포도주가 돼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자,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은 고대 이집트나 로마에서도 비슷비슷했어요. 자, 포도 송이를 돌로 이렇게 만든 틀이 있어요. 포도주 틀. 그 틀에다 다 갖다 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짓이기죠. 짓이길 때 뭘로 짓이겨요? 사람이 바지를 걷고 발로 계속 밟아. 그러면 이제 그 돌 틀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짜낸 포도즙, 이거를 새 포도주라 불렀어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말 번역은 포도주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포도즙이에요. 즙. 목사님 와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좀 안다고 와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와인이라는 뜻이 여러분 술이라는 뜻이 있지만 즙이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포도즙이에요. 포도주가 아닌데 이렇게 즙을 짜낸 걸 새 포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포도즙. 그러면 여러분 그걸 잘 보면 그게 맑은 포도주일까요? 아니에요. 이 포도 껍질, 씨, 덩어리가 함께 섞여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맑고 정제된 포도주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그게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어요. 신맛과 떫은 맛이 아주 강한 미숙성한 그런 상태가 지금 얘기하는 새 포도주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새 포도주 그러니까 저기 이마트 와인 바 이런 데서 하나 그게 아니에요. 아직 숙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새 포도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포도주 새로 이렇게 지금 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팽창하게 돼요. 그래서 그 포도주 지금 막 만든 그 새 포도주는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냐면 탄력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해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가죽 부대에 물 담그고 저렇게 등어리에 저렇게 양이나 염소의 아주 통가죽 자체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나 포도주를 짊어지고 다녔어요. 특히 더운 나라. 신축성이 뛰어났어요. 근데 이게 이 가죽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돼요. 낡은 가죽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축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딱 집어넣으면 그 팽창, 그 발효되면서 그 팽창하는 포도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뻥 터지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상식선에서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복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포도,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게 포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걸 비유를 많이 뒀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다
거기 사방팔방에 있는 게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다 알아채리도록 비유로 쉽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말 중에 포도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참 포도주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또 다른 포도주가 있어요. 무슨 포도주가 있냐면 음행의 포도주가 있어요. 이 포도주는 음녀가 먹여. 사람이 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 진리를 따르요. 거짓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한편 부대는 포도주, 지금 새로 만든 그 포도주를 담아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그릇이 어디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그랬죠.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근데 인간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왜?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완악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거짓, 부정, 더러움, 음란, 미움, 이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돈, 부정, 돈을 목표로 하니까 막 사기치고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막 미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같이 단단한 밭을 사람의 마음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도 듣는 사람이 낡은 가죽처럼 단단해진 부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처럼 단단해진 부대에는 그냥 묵은 포도주가 제격이지 새로운 죄로 변화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만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릇에는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갈 수가 없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반려되면 터지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우리가 아직도 옛날 생활, 그 죄악의 굴레에 속해 있는 마음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이 마음에 담아두려고 해도 담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실하지를 못해요. 새 술은 발효되기 때문에 술의 성질상 부대에서 부풀어 오르는, 그 술을 담아야 할 낡은 부대는 함께 부풀 수 없기 때문에 새 술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터진다. 더 쉽게 말하면 새 술은 그 새 부대를, 낡은 부대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 그 사람이 그 복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 그 새 술에 취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의 형태에서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신앙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의
취하지 못하고 그 복음이 원하는 생애를 살아가지도 못하고 아무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이 질이 나빠서 그 새술이 별로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담아야 할, 그 새술을 담아야 할 우리의 마음의 부대가 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온 새술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령으로 취하게 하려고 발효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작동하는데, 그러나 내 마음이 낡은 가죽처럼 지금 현재 상태가 단단해져서 부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어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려지면 공중에 새가 와서 다 씨앗을 쪼아먹듯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술은 결국 쏟아버리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 새 포도주인 복음이 그 자체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발효의 능력이 있어서 그 술을 마시는 사람으로 복음에 취하게 하는데, 그 복음의 기운이 온몸에 공급되어서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그 새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새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된 그 새 마음 속에 들어가야, 새 마음으로 준비돼야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그 사람으로 온전히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한 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나라는 존재는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직분도 받았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런 존칭을 들으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 믿음은 자라지 못하는 겁니까? 왜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활을 할까? 그것 때문에 왜 자꾸 괴로워할까? 왜 세상적인 생활, 세상적인 생각에서 발을 빼지 못할까? 왜 세상과 더불어 계속 세상을 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세상 일에 그토록 분주하고 열심이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신임을 얻으면서 왜 하나님의 일에는 나태하고 열매가 없고 주의 종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이 술을 가죽 부대에 간직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부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이 아직 새로운 부대로 바꿔지지 않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새 술을 마셔도 그 술에 취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담아두지도 못하고 술 주정꾼이 소화시키지 못한 술을 입으로 토해내듯이 쏟아버리게. 뭐라 그래요 이거를? 오바이트라고, 오바이트. 술 많이 드신 분들 기억나세요? 옛날에 막 먹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그래서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낡은 가죽 부대로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새 부대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인 새 술을 담아도 그것이 발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부대가 터져 쏟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그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그 발효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의 삶이 온전히 변화를 받으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부대를 낡은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쓰는 그릇이 있어요. 주방에. 빵꾸가 났어요. 안 씁니다. 그릇이 막 이상하게 돼 있어요. 안 씁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 안 씁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술을 담아도 발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새 부대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당초 변화받지 못한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나와요. 말씀은 들어요. 그러나 영적 감각을 느끼질 못해요. 자, 이 그릇은 지금 포도주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릇이라는, 옛사람 그대로의 그릇이라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마음이라는,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애초부터 엎어져 있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세수를, 말씀을 먹어도 이렇게 담으려고 그러는데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는 뭐냐? 이 그릇은 거듭났어요. 분명히 거듭난 심령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새 부대예요. 그런데 새 술이 들어오면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 제대로 내가 소화시킬 수가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끌림 받을 수가 없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십시오. 새 부대는 언제나 새 부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따라 새 부대가 때로는 낡은 부대처럼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 때로는 새 부대가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간직할 수 없어요. 소화시킬 수 없어요.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왜 내 새 부대가, 분명히 난 거듭났는데 이 새 부대가 왜 낡은 부대가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목사님,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이 첫 번째가 자기 거듭났는데 그 생활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활을 그동안 계속 해왔다는.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끌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부대는 점점 굳어지고 어느덧 낡은 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 부대가 왜 낡은 부대가 되냐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열매 없는 생활 때문에.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자, 예수를 믿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죄 가운데 살아. 새 부대가 점점 죄 가운데 사는 그 빈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새 부대가 점점 딱딱한 부대가 되는 거예요. 낡아져서. 여러분, 죄는 거듭난 심령.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죄는 아예 그냥 만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우리 심령에는 죄는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 씨앗을 옥토에 뿌려야지 이게 나오는데 횡길가에 뿌리면 단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침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러다 보면 똑같아. 말씀에 대한 갈급함, 주님에 대한 그 속죄함에, 대속함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감격,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오고 그냥 가는. 제가 아까 여기 오다가 1년 있다 온다고 안 나오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을 만났어요.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미안해요.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왜 저희 목사님 저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뭐 이러면서 가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대가 딱딱해져 있어. 말씀이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돼도 감동이 없어. 그냥 열매가 없어. 그냥 똑같이 풍조에 따라 세상 풍조랑 똑같이 살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계속 비판하는. 왜? 똑같아.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단단해진 부대를 부드럽게 해서 새 부대를 만듭니까?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요, 처리를 해야 돼. 처리. 여러분, 집에 음식 쓰레기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음식 쓰레기. 저기 음식 쓰레기 거기 처리장이 거기 가서 버리잖아요. 그거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쌓이면 냄새나고 그 밑에 막 곰팡이 쓸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처리를 해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부대가 새 부대가 되는. 그 찬양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그 찬양 있잖아요. 새 부대가 되게 하려. 그 유명한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죄는 처리해야 돼. 반드시.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그 죄가 처리가 되는, 그 죄가 소멸되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야 돼요.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Confess. Confess my sin.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물론 이 자백, 이 고백은 그 죄를 후회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해서 정결함 받은 그 마음에 이제 뭘로 채워요? 새 술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둘째 방법. 이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열매 맺기를 거부해. 언제까지 세상 풍습을 버리지 못해. 아직까지. 세상 위주로 살아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세상화를 살기를 싫어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매를 들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채찍. 이때 하나님이 드시는 채찍은요, 아주 아픕니다. 아주 매워요. 이 매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심령으로 새 부대를 만들어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하십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 정신 차리는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 맞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맞기 전에. 크게 하세요. 맞기 전에 정신 차리자.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막 도망 다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와 낭패를 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비로소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총 들고 와가지고 손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들어요. 왜 손 들어요? 손다는 말은 뭐냐면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 I surrender all.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얻어 터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새 부대가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언제나 새 부대로 막 활동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생애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축복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 안에 생명을 공급하는 새 포도주가 이 우리 몸에 계속 공급돼야 돼요. 활발하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생활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기름으로 비유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기계가 있어요. 기계. 자전거예요. 자전거. 막. 요즘 자전거를 여기서 고쳐줘요. 연수 3동 동사무소 앞에서. 그러면 그 아저씨가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돌려 바퀴를. 그러더니 뭐 하는 거예요? 기름칠하는 거. 기름칠. 조이고 닦고 기름치는. 어떤 기계에 기름이 없어서 단순 반복하면 그 기계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조만간 뻑뻑해져서 고장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민수홍 전도사님이 매일 올리잖아요. 공공시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읽으라고. 왜? 안 읽으니까. 그 공동체 성경 읽으라고. 그리고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아니면 자기 느낀 점을 쓰든가. 그렇게라도 강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따라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의 인도함을 잘 따른 사람.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이에요. 그 말씀만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성령의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쌓이면 우리는 24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부대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기 부대가, 가족 부대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아도 이야, 죄가 딱 오면 이야. 근데 이게 단단해지고 이게 해지잖아요. 그럼 죄가 와도 오 이렇게 된다고. 예민해져야 돼. 그 다음에 기도죠. 기도.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돼. 목사님 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도는 여러분 뭐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계속 받고 세상 풍조에 미혹받는 일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이런 육신의 생활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 부대로 만들어서 그 부대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새술, 사랑의 새술, 은혜의 새술을 담으시면 여러분 이 새 부대에서 그게 막 발효가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발효가 돼서 우리 생애에 소망으로 부풀게 하고 기쁨과 감사로 부풀게 하고 축복으로 부풀게 할 것입니다. 이마트 가서 와인 사가지고 드시나요, 여러분 혹시?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드시면서 생각하세요. 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사서 드시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영적인 새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 새로운 부대에 가득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심령이 새 부대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거듭났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낡은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막 뜨거운 그 발효,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의 생애가 새롭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